지난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40일간 제자들과 또 이렇게 못다한 그런 가르침 그리고 교훈을 남기시고 승천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먼저 광야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험 받는 중에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좀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과 함께 제자는 말을 붙여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제자가 붙는데, 이 제자가 붙는 이유는 제자는 그야말로 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를 태운 채, 나무를 태운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재난이 임하거나 고난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휘날리면서 통이하고 잡아먹듯이 사순절이 되어지면은 사제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요 중심에 재로 십자가를 그었어요. 당신의 죄인임을 알라.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주신 것을 알라. 죄 있으면 지금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라 라는 마음으로 재를 이렇게 붙이고, 재로 십자가를 그려서 회개의 성찰의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의 유래가 그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순절의 유래를 보면 주보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먼저 기도하셨고, 또 재림 부활 이후에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전에 하지 못했던 가르침을 주셨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수로 40일간 심판을 받았고, 또 홍해길을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걸어갔고, 또 계명을 받는 데 있어서도 40일이 걸렸고, 그런 저런 연호로 인하여서 40일을 매우 귀하게 여겼는데, 이 기간은 성찰의 기간, 성숙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 사순절 40일은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성찰과 또 믿음으로 성숙하는 성숙의 계기로 삼으시고, 또 한 차원 더 약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유에 관하여서 그의 출생의 신비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보여주신 그의 삶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죽으심과 동시에 저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저렇게 의연하게
고난 속 고통 속에 채찍과 그리고 수모 속에서도 신음 한 번 하지 않고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면서 신음조차 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기쁨으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고백한 바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증거는 부활이죠.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를 믿는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의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도 가보았다. 그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면서 우리가 그를 부활의 주로 믿는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워서다 설명한 바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연유는 당시의 랍비들에게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선지자, 당시의 랍비들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이기 때문에 복받을 거요, 안전할 거요 라고 하면서 편안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즈음에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있었으니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살게 되리라 라는 외침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은요, 바빌론 유수기의 그발 강가에서 하루에 이제 여정을 마치고 석양이 지어지면 강가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던 수금을 보면서 노래하면서 슬픔을 노래하면서 인생의 고달픔을 이야기하면서 또 예루살렘을 이제 소망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조상들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요, 사람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라고 죽음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에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더는 간섭하지 않는 나라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꾸짖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렇게 꾸짖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마침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조상 선지자들이 꾸짖었던 그 꾸짖음으로 꾸짖는 이가 있었으니 호세아와 요엘과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구, 스바냐와 같이 꾸짖는 세례요한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하여서 보낸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 13장 34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라고 외치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야단을 쳐보고 얼르고 달래보았지만 들어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면서 하나님의 더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임이 백성의 방종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 느린 비와 이른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는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과 이민족의 침략에 의한 수탈과 약탈을 당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실을 고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꾸지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백성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어요? 무능한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도 비참해지고 백성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이고 이 나라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요? 자기의 패만 세우는 허기와 탐욕과 걸신의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안전을 담보하고 평안을 담보하고 부흥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에는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보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성전 짓는데 7년 동안, 그리고 당신 왕궁 짓는데 14년 동안, 21년 동안 우리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렸다. 그리고 우리의 노동력을 수탈했다. 적정 임금도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려먹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고 처자식 하나 건사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나라는 부유했지만 백성의 삶은 고달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세금 좀 감면해 주고 우리의 노동력 좀 덜 착취를 하고 선정을 베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젊은 친구들, 정치인들, 소장파 정치인들 말을 듣고서는 내 아버지가 산내끼로 너희들을 묶었으면 나는 동아줄로 묶을 거요.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로 때렸으면 내는 몽둥이로 때릴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누어진 북왕국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 지내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며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올 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젊은 산 자락 아래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사마리아,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그림신 산에 2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형상 하나 떡하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절기는 제 맘대로 날짜 바꾸어서 예배하게 제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술 더 따가지고 여로보암은 나라의 부흥을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자식들 갖다 바치면 더 잘 살 거라고 하면서 자식 갖다 바치는 그런 악행을 자행하는 일에 어느 날 남한국의 선지자가 그 일에 동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못된 악행을 자행하는 여로보암의 제사에 동조하고 있고 협력하는 그 남한국의 선지자가 예배를 마치 제사를 다 끝내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 길로 가는데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한 걸음도 되돌아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어떤 음식이든 입에 대면 안 된다. 세 번째,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말고 속히 가라. 세 가지의 명을 내렸어요. 그때 북왕국의 선지자의 아들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제사를 지내던 그 남한국 선지자가 하는 일, 그리고 그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상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아니, 남한국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도와서 인신제사를 드리니 협력을 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절대로 뒤돌아가지 말아라. 어떤 음식도 일절 먹지 말아라. 물 한 방울 마시지 말라라고 당부하더이다. 그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 그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오는 길을 내달려서 먼저 가서 베델의 길가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서는 기다리다 그를 만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셔서 조금 쉬었다 가시라고, 좀 배불리 먹고 가란목 축이고 좀 가시라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한 걸음도 되돌아가지 말아라. 일체 음식 먹지 말라라. 세 번째 뭐라고요? 물 한 방울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저도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저도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면 꼭 데려다가 마시게 하라고, 그리고 먹게 하라고, 쉬게 했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같이 갑시다 라고 하니까 그 인정에 매료되어서 끌려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가지를 다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라, 또 먹지 말아라, 그리고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 라는 세 가지의 명령을 범하고 다시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베델 길가에서 사자를 만나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자, 죽임을 당한 이후에 가만히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죽였으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질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태우고 가던 나귀도 사자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상전으로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긴 맞네. 하지만 하나님에게 불충한 거로 인하여 사자에게 잡혀먹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고 더러운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인지 사자도 먹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죽음 앞에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로보암아. 그리고 그의 백성들아, 너희도 추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꼴 당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상같이 꾸짖는 이가 없었는데 세례관이 나타나서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요한 선지자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엘리야 만나요? 나 엘리야도 아니야. 그럼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오실 그분을 준비하라고, 그 오실 주님을 맞을 길을 닦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소리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요 라고 대답했다라고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거 예수님의 제자로 떠나가 버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세례 요한에게로 다 가는데 선생님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앉아왔어요? 우리 조상 모세가 엘닷과 메닷이 예언한다고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만 예언해야 되는데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고 있으니 꾸짖어서 못하게 하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원하는 것은 엘닷과 메닷같이 모든 백성이 예언하기를 바란다. 아멘이 없네. 모든 백성이 다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 하나도 풀 수 없는 미약한 자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만으로 충분하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에게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때문에 모였느냐 하면은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기타의 기적을 들은 사람들이 앓는 자, 곧 병도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왜 믿어요?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서 믿는 거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멀뚱멀뚱하지 마세요. 내가 소원하는 거 있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갖고 믿는 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요, 예수를 믿는 재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를 찾는 이유에 관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심에 있어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지만 내가 너에게 바라는 바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포도주가 다 떨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먹임으로 인하여서 산지흥을 더하셨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바라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받은 것으로 출세길이 열리고 몸이 건강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속을 받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기쁨이 너에게 있어 충만하기를 원한다. 아멘. 세상 것으로는 너희들이 세상 물을 마실 때는 너희들이 잠시는 해갈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기갈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기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믿음이 주는 기쁨인 거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다만 기적과 요행을 바라서가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은 그냥 오느냐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에 하객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라는 명령에 순종한 그 하인들이 6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갖다 채웠잖아요. 하객들은요 포도주를 원했는데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야, 저 항아리에는 물 갖다 떠다 줘 그랬어요. 여러분, 항아리에 있는 지금 있는 것은 포도주요, 물이요? 그런데 저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주요, 물이요? 포도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갖다 주라는 거요? 물 갖다 주라는 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이 맞아요. 딱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더라고 순종한 베드로처럼 군말하지 아니하고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그의 잔에 따르는 순간 최고고 와인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런 기쁨을 선물한 하인들은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잔치가 더 기분 좋아졌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순종이 낳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내게 기적을 베풀어주면 나는 당신을 믿겠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기적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요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말고 순종을 하세요. 순종해야 기쁨이 와요. 믿어야 기쁨이 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빈 그물 거두었잖아요. 빈 배였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상식이 안 맞네요. 가당치 않아요.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무슨 뜬금없는 소리요. 안 했어요. 아멘입니다. 순종했더니 빈 그물이, 여러분,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5,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 저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었어요. 근데 나눠줄 수 있는 것은 포도도 5덩이 물고기 2마리였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찢어서 주시면서 얼마나 많이 찢어주겠어요. 베드로 고기 나도 먹어봤지만 크지도 않아. 조기 조그만 거요. 조기 조그만 거. 그런 고기 찢어가지고 주면서 야, 나눠주는데 먹고 싶다는 대로 다 줘. 다 줘. 예수님, 아니 누가 누구 구에 붙여 하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했단 말이야. 아멘. 순종의 기적을 낳았단 말이야. 그 순종이 기쁨을 일으켰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내가 비록 고달프고 아파 괴로워 비참해 하지만 예수 때문에 얻는 기쁨이 좀 있어야지. 웨슬리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어느 날 거실에 앉아서 창문을 열어젖히고 책을 보고 있는데, 아니 창문 매에 쫓기던 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후두둑 다니더니 갑자기 자기 품으로 쑥 들어왔네. 이게 뭐야? 여기에 안긴 새가 파닥파닥 하더니 야, 괜찮아 하니까 이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매가 없어졌어요. 창문을 창가에 와서 새를 날려보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시상이 있어요. 그래서 시를 적은 거예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아멘. 나의 영을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이런 시를 썼다. 예수님의 품에 있을 때 한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 연대게 오라는 찬양을 지은 권희석 집사님 계시잖아요. 죄에 빠여 헤매던 영혼들, 삶에 지친 영혼들 다 모두 누구에게 오라? 예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편안도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남들은 울을 때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은 아이고 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은 찡그릴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궁금해서라도 예수를 찾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요? 보람인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보람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돼. 보람.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데리고 가는데 하늘 창고로 데리고 갔어요.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 골라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가져갈까? 그 보석 박힌 금빛 찬란한 십자가가 있는 거야. 저거 가져가도 돼요? 그래, 마음껏 가져가. 진짜요? 진짜? 그런데요, 그 십자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꼼짝도 하잖아. 아무리 힘써도 꼼짝하질 않아.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좋아 보이는 십자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어. 구리로 만든 십자가도 쳐보고 기타의 십자가도 쳐보았지만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십자가제는 저기 뭉퉁거려서 볼품없이 생긴 조그만 나무 토막 십자가를 지니까 질만한 거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적당하게 살았다라, 그런 말씀인 거죠.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데려가더니 너가 이거 지고 천국 가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 걸머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겁고 길어서 짊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무겁고 길어요. 그래요, 알았어. 목숨 보내서 잘랐어요. 조금 잘랐는데 칠 수가 없어. 또 잘라. 그리고 짊어지고 갔는데 천국문이 보이는 곳까지 갔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는 거야. 그 요단강에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 어떻게 건너가나 살펴보니까 지고온 십자가를 그 다리 삼아 턱 걸쳐놓고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울커니 됐다. 자기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가려니까 택도 없이 짧아. 이름하여 적당한 십자가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적당한 십자가 짊어지고서는 절대로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의 보람은 뭐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내가 흘린 피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 자식들이 잘되고 내 형제들이 잘되고 내 교인들이 잘될 것을 생각하니 보람이 있어. 아멘. 중부하며 기도한 보람이 있어. 전도한 보람이 있고 헌신한 보람이 있어. 아멘. 여러분, 이런 보람을 갖고 신앙해야지. 예수 믿어가면서도 보람 때문에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잘 살았구나. 재벌로 살면 뭐예요? 죽을 때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 헛살았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고쳐주면서 살려주면서 축복하시면서 바라는 바가 뭐예요? 이제는 보람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실 날 멀지 않았잖아요. 보람되게 사세요. 1시간 1시간 1분 1초를 아껴가며 보람되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 가면서 그렇구나, 너도 나도 내 욕심 따라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정작 예수 우리에게 바란 것은 기쁨이었구나. 내게 있는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 내가 보람된 삶을 살고 있던 너도 보람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 내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